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 인터넷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반려견에 대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맡겨졌는데, 이 반려견들이 동물보호소에 맡겨졌을 때 한 30일 정도 기다렸다가 마땅히 그 동물을 돌볼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가 이 동물보호소에서 와서 거의 30일이 되는 날인데, 그 동물을 보면서 마음이 다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밥을 먹는데, 그 개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는 먹을 것을 요청하는 강아지에게 자기 친히 먹고 있는 그 밥을 이렇게 내미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동물보호소의 분들이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안락사 되어져야 될 안타까운 그런 반려견인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다른 더 배고파 보이는 강아지에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몇 시간 후에 이 동물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락사 되지 아니하고 좋은 집에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또 동물에게도 정의라는 것이 있고, 또 동물에게도 본능적이지만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키운 반려견의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던져가며 지켜내는,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끝까지 그 위험한 곳에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반려견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실 정으로 산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사람은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그런 환경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서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또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측근들이 이 다윗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무엘서에서 한 사람을 하이라이트 시킵니다.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여러분,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렇게 부둥켜 앉는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1600년대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마지막 이별의 장면을 저렇게 그려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울이 그렇게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성경에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같이.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처음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뜰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또 자기의 무기를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당시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옷을 벗어줬다라는 것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 옷을 벗어준 거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다윗이 아버지 사울 왕을 이을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과 요나단이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단이 볼 때 자기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이 듣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요나단이 말리기도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럴 것 같이 하다가 또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번은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다. 여러분, 당시에 음력 초하루에는요,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왕궁에서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자리에 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요나단,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자. 들판에 있을 때 아이를 통해서 화살을 멀리, 나보다 멀리 쏘면, 그래서 멀리 가서 화살을 아이가 잡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떠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요나단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첫째 날이 없어 두 번째 날 물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를 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내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제사를 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 다윗이 형들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가게 돼서 여기 참여를 못하게 됐다라고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진노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때 요나단이 마음이 폭발치게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드라마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정말 요나단의 그 감정을 폭발할 만한 연기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 때로 그러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거든요. 사실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사울왕에게. 친구야, 내가 알 수가 없다. 요나단이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에 대한 미운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증오하는 마음을 확인했을 때 요나단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때요, 이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져요. 아들에게. 아니, 다윗에게 던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들에게. 그때 요나단이 가슴을 찢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맞구나. 내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요나단이 사울왕에 대한 생각이 있다,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요나단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들판에 가서 화살을 쏘아서 아이에게 멀리 가서 죽게 주어서 오게 합니다.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확인했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에 아이가 가고 나서 그 들판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부둥켜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나라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의 용맹함이 보태져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다윗과 헤어져야 되는 이별의 자리에서 아까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을 찢으면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헤어지면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헤어지자.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여러분,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친구지만 3번 절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보다 요나단이 10살 많으면 15살 더 많게 보거든요, 나이를. 왕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등을 지고 있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눈물 흘리며 떠나가며 둘이 헤어지는. 자,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내어 칼을 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요나단은 전투에서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출발, 1장의 출발이 바로 이 소식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으로부터 사무엘 하 1장이 시작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도 함께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더라 그랬습니다. 울더라.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니라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슬픈. 여러분, 다윗은요 헤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이 요나단에게 무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조가 애가를 써서 그가 부릅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런 애가인데요, 두 용사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인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픈 거예요. 왜? 여러분, 사울 얼마든지 죽을 기회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애가의 조가의 마지막 결론은 요나단에 대한 아픈 마음을 다윗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입 맞추었다 이런 것들,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 해서 이거 뭐 동성애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자, 요나단이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건 연령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 형이라고 합니다. 형. 여러분, 다윗은요 형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그 도시락 무거운 걸 들고 가서 주거든요. 근데 아버지나 형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족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그는 조가를 부릅니다. 슬픈 마음. 그리고 이후에 유다 전체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빚을, 누가 나를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도와줬어요.
내가 형편이 되어서 그를 찾아서 그를 다시 은혜를 갖고 싶은데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을 때 그의 자녀나 그의 가족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뭉클하죠.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 왕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 혈통에 누구 가문의 가족이라도 있으면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으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때요, 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시종을 들던 사람이 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 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마 다윗이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앞에 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와요. 왜? 사울 왕가의 가문의 혈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쪽 사울 왕가 쪽을 다 완전히 심을 쪽 해야 다윗이 왕위를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비보셋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을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먹을 것 마음껏 떡을 주겠고, 그리고 사울 왕가에서 다시 그 모든 땅들을 돌려주겠다고, 밭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때 이 무비보셋이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고 대답합니다. 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초라한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를 선대합니다. 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동역해 주었던 요나단을 위해서, 이미 요나단은 함께 할 수 없는 고인이 되었지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 동역자였던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요나단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종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목회자든 평신도든 붙여주십시오. 자,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끈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죠. 자신의 이권은 자신의 이권이죠. 자신의 이권과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다른 사람 다윗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소개처럼 자신을 버리면서 백의종군하면서 다윗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다윗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도 장수입니다. 요나단이 나가 싸웠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도 못 나갔어요. 용맹한 사람인데 못 나갔어요. 자신 대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자신의 사심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완전히 비웁니다.
이것이 그들을 목숨까지 사랑하게 했던 이유입니다. 헤어지면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우리 자손 사이에도. 그 자손이 누굽니까? 비록 저는 장애가 있지만 초라했지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아니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다 했습니다.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신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 같은, 아까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셨나요? 요나단이 있습니까? 이런 서로 질문했죠. 답변하셨나요? 답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가 설령 우리 주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근거입니다. 그 친구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원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화여대 교목신 장윤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그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분이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인데 섬기던 교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 섬기던 청년 하나를 그렇게 따르면서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박주원 군이라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는 외교관을 꿈꾸며 유학하는 유학생이었는데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 외모나 그 태도 참 겸손하고 참 믿음 있는 그 주원군을 보면서 참 뿌듯해하는데, 한 번은 교회를 정리하면서 4층에 가구를 내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하다가 중간중간에 알아서 다 집으로 갔는데 마지막까지 그 땀을 흘리면서 그 가구를 다 끌었는데,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가까워서 그 청년에게 당시 이 목사님이 좋아했던 이 남미의 성가 하나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산토 라고 하는 미코리젠토 아도라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그 청년에게 들려줬는데, 그 청년이 그거를 그렇게 주원군이 부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유학생활이 힘들지만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 찬양을 불러 즐겨 부르던 그 주원군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원군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주원군이 머물던 숙소에 불이 났습니다. 달려갔더니 이미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통곡을 하고 있고, 그 주원군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야 되는데 청년들이 다 엉엉 울면서 전화를 못하고 있는 거 떨면서 전화했는데, 그 부모님이 잠깐 출타 중에서 동생이 봤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 주원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보았는데 손과 발이 다 얼굴이 화상해서 그 큰 화상을 입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알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수사기관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사하고 그때 생존했던, 주원군과 방에서 발견했던 한 사람의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모두가 마음이 먹먹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주원군은요, 불이 났을 때
그 사망한 그 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었어요. 본인이 있었던 방에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건물을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그 아래층에 화염에 휩싸인 친구의 방에 들어간다. 쓰러지는 그 친구를 업고 나오는데 불길이 확 얼굴에, 그러니까 800도 되는 그 화상을 얼굴에 맞고 손에 맞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연기와 화염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업은 채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방대원들이 들어와 봤더니 주원 군인님이 사망해 있고 다른 살아있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는 생존하겠다. 그 증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원군이 나를 업었다고. 가면 되잖아요. 혼자 나가면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원군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산토 거룩하신 주님, 그가 그렇게 찬양했던 주님, 그게 친구 되었던 그 주님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제자다. 혼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를 얻고 친구를 얻고 그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은 진정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 주님, 자, 그 주님이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은 오늘 우리가 화염 같은 곳에 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업어주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요나단같이 누군가 곤경에 처한 누군가의 참된 친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친구 되신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친구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